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아파하는 마음과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동 서북교회가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찾아 섬기고 봉사하며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의 눈과 우리의 발길이 갈 길을 모르고 헤매이는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 11월 19일 새 생명 초청잔치에서 다 함께 기쁨을 나누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동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 기도가 넘치기 원합니다.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간의 강건함과 가정에도 늘 기쁨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지요.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입니다. 30절 31절. (30절로) 31절 2절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김대원 안수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 올리겠습니다. 나오시고 인사. 온 세계 전하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가장 그 삶 가운데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 늘 말씀의 마지막,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명의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도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도 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로 31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겠습니다. 바울의 생명은 한마디로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가 그는 복음을 위해 살게 되었고 그는 오직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 자기의 그 어느 것 하나 결코 아끼지 않았던 위대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28장의 상황 가운데 내용은 바울이 로마 감옥, 그런데 이 감옥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러한 여러분 혹은 어떤 땅속에 아니면 어떤 차디찬 그러한 흔히 말하는 감방 이러한 형무소, 교도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자기 셋집이라고 기록되었지요. 바울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 셋집이란 말은 다른 말로 가택연금.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감옥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모든 게 통제됐잖아요. 그러나 간간히 이게 바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에게는 자유가 없는 가택연금의 세월이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마지막 전도지가 어디였을까요? 사도행전은 그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바라볼 때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것은 여러분 사바나라고 말 들어보셨습니까? 서바나 지역. 그것은 바로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한 땅 어디 니네로 가지 않고 어디로 도망갔었습니까? 무슨 행? 다시스라 가지요. 다시스가 바로 서바나. 지금은 그가 어디라고요? 지금은 바로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지도상에 보면 로마 스페인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마지막 그 서바나까지 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는 끝내 여러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는데 참수를 당하게 된 이유도 이 로마에 여러분 대화재가 생겼습니다. 사실 그 화재가 어찌 보면 바로가 미치광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 시대의 어떤 모든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을 질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을 누가 냈다? 바로 유대인들이 기독교들이 불을 냈다 해가지고 모든 기독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미치광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4년의 모진 박해를 당하다가 끝내 그렇게 사도 세례 요한처럼 참수를 당했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게 된 사도 바울.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쓴 마지막 내용은 분명하지만은 다른 어떤 복음서 다른 어떤 서신서와 달리 거기에 안부를 혹은 여러분 문안을 아니면 어떤 축복을 아니면 어떤 권면을 그 어떤 것들이 그 마지막의 내용이 다른 성경과 달리 오늘 바울의 결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이것이 끝난 일인가 이게 끝인가라고 여러분 의아하게 여겨질 정도로 끝이라고 느낄 수 없게끔 그렇게 마지막이 장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했던 복음 전도, 이 전도 행전을 오늘 우리 시대 모든 성도들이 써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과 달리 이 마지막이 여러분 마지막처럼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이 30절로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가 쓰고 써왔던 이 전도행전,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여러분 혹은 뭐 성령행전이니 여러 말을 씁니다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행전이라고요. 이 전도행전을 그가 여러분 쓰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기면서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우리가 계속해서 써가야 할 그 전도행전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라고 물을 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봅니다. 30절 다시 봐볼까요? 30절 상반절 앞에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온 이태를 2년 동안 그는 자기 셋집에 가택연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택연금의 그 자체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다, 따분하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고 불평하는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감옥입니다. 비록 어느 한 자기 셋집, 그러니까 로마가 당신은 거기서만 있어, 당신은 그 집 나오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정해진 그 집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자유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한다면, 하면 안 되라고 못하게 한다면 어린 아이들도 그건 대단히 싫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호화로운 별이 혹은 뭐 무궁화 5개, 6개 그러한 초고급 호텔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에 뭐가 없다면, 자유가 없다면, 비록 여러분 다 쓰러져가는 초가 상관이라 할지라도 내 집 안에서 내가 마음껏 먹고 자고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유가 없는 그러한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보내는 이 바울에게서는 조금도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갇혀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아침에 꼭 이것 깊이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여러분 묶어 놓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환경에 묶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껏 살아왔고 마지막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순교의 길을 가게 됐습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있는 자는 환경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걸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 따라합니다. 섭리. 따라할까요? 섭리. 복음 안에 있는 자는요, 내가 이런 처지, 내가 저런 환경을 당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아,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환경이며 상황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나는 왜 이럴까, 왜 저럴까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불평하기보다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 마땅히 지금 내가 이 과정을 거치하는 것 같구나. 그래, 이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길이지. 때론 우리가 그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면 좋습니다만 원치 않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나는 사는 게 감옥 같아, 감옥 같아. 내 인생은 감옥살이나 똑같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비슷합니다. 구약의 예를 보시면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또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근데 그는 거기 속에서도 전혀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누구예요? 요셉이 그랬지요. 요셉 말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들어온 다른 이 바로를 섬기는 자들을 그렇게 도와줬건만
여러분, 그 도움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그는 여전히 감옥 가운데 갇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불평했던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왜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억울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소연한 요셉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나중에 뭐라게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큰일 났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총리에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죠. 죽을 죄를 졌지요.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님들. 여러분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섭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건만, 나는 온 노력을 다했건만 내 뜻대로 안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만 우리는 되새기면 됩니다. 그래, 내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저런 처지에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단다면, 그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신 바가 있어서 그러시겠지. 이 환경 속에 주님이 내게 원하신 바가,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러시겠지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둘째로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 하반절을 다시 봐봅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3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어쨌다고요? 다 영접하고. 아멘. 사실 인간의 삶인 만남과 만남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대단히 불편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내게 도움될 자들을 만난다는 건 참 유쾌할지 모르지만, 근데 사실은 내게 별 도움도 안 되는 자들, 아니면 나를 감옥에 쳐 넣었던 그 어떤 자들과 자꾸 만나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저도 교도소 감옥에 2번 면회를 가봤습니다. 제 친구가 있어서 그랬고요. 또 어떤 한 분을 알고 있는 분이 또 있어서 그랬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친구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면회 갔을 때 그때 우리가 만났던가요? 못 만났죠. 아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나와 똑같은 내 시골 친구예요. 개벽증의 친구인데 그는 감옥 가 있고 나는 건장한 청년이었을까요, 그때가? 그러니까 얼굴 보여주는 게 사실 편치 않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을 봐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영접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접했던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도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겠습니까? 복음. 뭐라고요? 복음. 우리 안에 복음 있는 사람은 누구와 누구와도 원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든지 증오한다든지 시기하다든지 그 어떤 마음을, 여러분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지금 나는 복음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배? 잘못하면 사탄의 지배 가운데 묶여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복음이 있다 보니까, 복음이 그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는 누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찾아오는 그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나이가 많습니다. 몸은 너무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이 또 여기저기서 찾아와서 그렇게 수발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귀찮을 법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뭐 해야 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누구와도 절대로 원수를 맺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구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우리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가로한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마지막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자들을 영접했던 가장 중대한 이유, 딱 이거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앞서 쭉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 환경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또 자기의 몸 상태를 생각해 본다 한다면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지막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은 위대하고 복음은 능력 있고 복음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지만, 이 복음이 여러분 땅끝까지 전갈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이 말씀 말고도 앞서 우리가 모든 바울의 행전들, 그 전도 행전들을 우리가 살펴본다 한다면 어느 곳 하나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 여러분 이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담대함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울은 세 가지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그 복음 전하다가 죽을까 이거 걱정하지 않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둘째는 바울은 이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여러분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바울은 무엇을요? 이것이 혹여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죽을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실패할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잘못될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전하는 것은 자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것은 세상 어떤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혹은 이런 쪽 저런 쪽에 다룰 수 있습니다만 그들이 듣기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건 뭡니까? 오직 하나, 뭐라고요? 복음. 뭘 전했습니까? 복음. 그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하다가 죽는다면 순교당하는 것이고요. 실패는 복음이 실패한 게 아니라 받는 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고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전혀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것이 다예요. 다만 우리가 정말 그들 앞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정말 열심히 전하면 여러분 그 다음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서론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어떻게 끝나버립니까? 그렇습니다. 28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아무리 이 성경을 마지막을 본다 할지라도 가르쳤더라 이거 말고는 여러분 이게 끝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29장도,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30장도,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여러분 32장 그 이상의 모든 전도 행전을 우리가 써가야지 않겠습니까? 누가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누가 쓸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자. 누가 쓸 수 있습니까? 전도행전을?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쓸 수 있는 것.
우리가 꼭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 여러분의 삶이 그 29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30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 행전이 계속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첫 시간 월요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정하며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전대행전이 쓰여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제 돌아온 주일 하나님 세상의 초청주일로 아름답게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이 말씀 가지고 단 5분이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2분이라도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일진 교육관에 들어가 보시면 예쁘게 포장이 됐을 겁니다. 김밥이 한 줄씩 포장이 되어 있고요. 또 어묵탕을 그렇게 떠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었을 겁니다. 혹은 차로 가시면서 드실 분들은 그렇게 용기에 담아가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거기서 1층에 가서 드시고 또한 교제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모든 자들을 영접하고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누구도 원수가 되고 원망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누구든지 내가 모두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사도행전 29장이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주님, 이제 돌아온 주일 우리가 너무도 소중한 그 한 생명을 붙듭니다.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명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그 생명을 주기로 인도할 수 있기를,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고요. 어제 우리가 명아리 그리고 등산마을 전도를 했습니다. 시내를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제 만났던 그 생명들, 우리와 전화 통화했던 그 영혼들 주님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생명들이 다 예수 안에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불가능한 저희들을 아버지 사랑하셔서 이 사랑으로 깨워주시고 하나님 너무도 소중한 그 한 생명, 너무도 귀중한 그 한 영을 살리라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평생교회가 하나님 스스로 싶을 돌아온 주일에 정말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집중하여 함께 주님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원합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자랑이 되고 주의 능력이 되고 주의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너무도 귀한 난 생명들 아버지 바울 사도가 그토록 아버지 힘썼던 하나님 전도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여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모든 걸 바라보며 주의 기대와 주의 뜻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예수는 아름다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그 생명들 그 누구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접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 있는 자들은 누구도 올 수가 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그 모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또한 아버지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요 세상을 자랑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 어떤 삶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바울 사도가 남기고 간 아버지 사도행전 이 전도행전에 29장도 우리가 써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사도행전 아버지 30장도 이어져가고 31장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반드시 계속되어야 할 아버지 전도행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아름다운 은혜와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멀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모자라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압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주장하여 주옵소서.